마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왜 목회계 세우자고 제주도 가자고 했던 목사가 호텔 사진을 막 올려요. 또 뭐야? 같이 안 가져가지고 가족들이랑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우리 교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다리 있는 스카이베이, 강릉에 있는 스카이베이가 1박에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싸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 그래죠. 알아봤더니 그 친구가 가는 시간에는 25만 원. 우리가 갈 수 있는 시간은 50만 원. 12월 29일 날만 제가 보니까 안 사람이 휴가를 낼 수 있어서 만약에 가게 되면,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12월 31일은 100만 원이에요. 똑같은 방인데. 젊은이들은 안 놀래나 봐요. 어른들은 이런데 젊은이들은 뭐 당연히 그 정도 지불하는 거죠. 경제 어렵다는 말 다 거짓말이고. 예전에는 1970년, 80년대는 대학생들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 애쓰고 이럴 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클럽과 자신들의 문화를 위해서 자기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없어 못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구제든 선교든 없어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 만족을 조금 줄이면 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송아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엊그저께 통화를 해서 전화를 카톡으로다가 하셨는데 소개받아서 전화하셨다면서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잡아먹히지 않는 거. 그리고 수의사 같은 분이 있대요. 수의사 같은 분이 한 분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혹시 임신 못하는 암소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헌금을 하면 1년 된 암소를 이렇게 캐스팅을 한대요. 알아가서 1년 된 암소를 임대해줘서 그 가족에서 잘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나누고 그거는 자기 소유가 돼서 그거는 먹어도 되고 팔아도 되고 농사를 지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원래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돼지하고 소하고를 놓고서 좀 저울질을 하셨대요. 근데 서로 결정이 됐대요. 왠지 아십니까? 마치시는 분에게 다음 주 다른 주제 때 떡볶이 한 사발을 제가 대접하래요. 왜 돼지보다 소가 나을까? 돼지는 쉽게 잡아. 돼지 잡는 거나 소 잡는 거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지혜로우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돼지를 하려고 했더니 돼지는 사료를 먹여야 된대요. 왜냐면 사람 먹을 게 없어서 짬밥을 주면 되는데 사람 먹을 게 없는 동네니까. 근데 소는 사계절이 여름이잖아요. 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소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60만 원이 된 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면 이제 계좌번호 받아서 이제 입금을 하면 1월 중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 1년 된 암소 찾는 게 제일 어렵대요. 1년 된 암소를 찾아서 그거를 자기네 동네까지 데리고 와서 선정하는 거야 뭐 저기가 되지. 그러면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누가 그 소름강아지를 받았는지 가족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채소 정보가 온대요. 저희가 송아지 잘 크게 기도해주고 그 가정이 송아지를 통해서 이렇게 잘하고 성도님 가정에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효과가 굉장히 크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못해서 송구합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성탄에 아주 귀한 선물 될 것 같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어떤 가정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덜 쓰고 덜 누리고 덜 즐기면 누군가는 즐길 이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생사에서 생으로 삶으로 옮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부정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의 권력으로 이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가 즐기는 날이기보다는 누군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누군가를 감격스럽게 할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이 최우선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적극 참여해 주신 거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오늘 송아지 헌금할 거니까 니네 용돈은 왜 이제 한 사람이 딱 손을 긋더라고요. 우리가 내주는 거 아닌데 용돈을 다 저금통 털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동참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또 복음을 그들이 들을 만한 마음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여러분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있잖아요. 복음. 저거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은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세요? 요즘에는 뭐 동영상 같은 게 막 저희가 돼 있으니까 재미난 영상 같은 걸 하나 다운받아 놓고서 우울할 때마다 돌려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할 때마다 돌려보면서 기분을 이렇게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울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기분이 이렇게 좀 해로워지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성경을 읽으시면 기분이 이렇게 리플레시가 되세요? 재충전이 되시고 새 힘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아직 덜 기쁜 소식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누구에게 전할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 이 주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긋지긋한 현실도 이겨내고 참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자, 학생들이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기쁜 소식일까요? 대학 입학에 대한 이야기겠죠. 아이들에게 듣는 소식. 취업한 사람들에게는 취직에 대한 소식일 테죠. 결혼한 총각들에게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집에 등기가 딱 와가요. 등기인데 법원에서 발송이 됐어. 그럼 어떠세요? 그걸 받으면 등기를 확인하기까지 기분이 어떠세요? 끝내줍니까? 이게 뭐지? 혹시 벌금 막 이런 건가? 우리가 막 걔는 잘못도 안 했는데 뭐 법원 이러면 막 긴장되고 막 이러잖아요.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왜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죄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성시키시면서 우리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가 되죠? 거의 난도질에 가까워요. 얼마 전에 하연이가 친구랑 저기 어디 다녀오는 길에 전철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나 봐요. 할머니가 전도를 했나 봐요. 전도를 하면서 했더니 교회 다니냐고 하연이는 교회 다닌다고. 옆에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안 다녔더니 좋은 친구가 있는데 왜 교회 따라서 안 가냐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막 지옥 얘기도 하니까 하연이가 옆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저렇게 전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뭔지 아시죠? 좋은 게 많은데 왜 안 좋은 걸 자꾸 들추면서 협박성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 겁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위험인 줄 알고 경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거 잣대대면서 틀렸네 넌 틀렸네 옳으니 그러니 이거 한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누구예요?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소위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복음을 율법으로 여전히 율법으로 갖고 있어서 온 세상이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정죄와 비난과 비판과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다 좋은 거 다 들어갔잖아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2002년 월드컵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막 다 버스 올라가고 무슨 소식이에요? 이겼다는 소식이 막 대단한 거죠. 우리 애들도 막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거 봐요. 아빠 어제 손흥민이 골 넣었대요. 손흥민이 남자친구도 아니고 손흥민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며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것과 우리 교회랑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그렇다.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막 한번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 뉴스에 막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 박세리 선수가 양말 벗고 저 골프를 채워가지고 친 게 우리 사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도전은 되죠. 자랑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도난 회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액션 하나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됐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사람이 박세리 씨가 우승했고 한 것이 온 세상에 미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박세리 씨와 그 선수단과 그 자기 부모 가족들만 좋아할 일이지 우리나라의 큰 국익이 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알렸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닌 겁니다. 오직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단 하나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유일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전하지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던 거예요. 자기 일을 하던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어떤 작정하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언제요? 양을 칠 때. 자기 일을 할 때. 다윗이 심부름 갈 때도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가서 왕 돼서 왕에 대한 수업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양떼를 열심히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고기 잡다가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순간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요. 밤에 이 사람들이 주야 2교대를 했는지 3교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양을 쳤다는 거죠.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는 게 흔한 일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직전이 무슨 시기예요? 400년 전이 말라기로 구약시대의 문이 닫혔어요. 구약시대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선지자가 파송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선지자가 파송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세오경 외에 또 다른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성경에 보면 뭐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상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목자들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크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크게 무서워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크게 무서워하는 것과 나중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있잖아요. 무덤을 지키던 자는 몸이 굳어서 죽은 사람처럼 됐거든요. 다르죠. 신기해서 못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하고 못 보는 광경이 때문에 무서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무덤을 지켰던 사람, 부활을 막기 위해서 무덤을 지켰던 동기가 불순했던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과 이들 그냥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 무서워하는 건 질적으로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이렇게 주의 일에 느끼는 두려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 반하는, 주의 일과 상관없는 일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상천외 이상한 것, 이상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생기는 두려움, 그런 어떤 신기함,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분위기만 막 바뀐 게 아니라 천사가 말을 시켜요.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천사가 사가랴한테 얘기할 때는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은 듣는 이들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하려면 일단 그를 진정시키고 안심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조건 종이 안 받으면 부신죠. 아니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비하려고 맨날 그 가늠한 여인 시비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안식일에 환자 고쳤더니 그것도 뭐라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고 불편한 사람들인 겁니다. 목자들은 늘 하던 대로 베들레헴 인근의 풀밭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베들레헴에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 고향으로 옮겼을 때 그때 누가 와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와요. 안상. 근데 방이 없대요. 마음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에 요즘에 그 왜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뭐 배려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만큼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때 당시 분위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숙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배려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차하지 않기를 바래요.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어떤 신분의 안 사람이 온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느 상가교회에서 성탄절 때 그 자기네 그 상가 주변 그 주차장 있는 데다 이렇게 다 메시지를 보냈나 봐요. 다음 주 월요일은 성탄절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니 이곳에 주차를 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네 땅도 아니에요. 있는 땅에다가. 양육교회가 뭐 특정한 교회를 얘기했지만 양육교회 지금 아마 지금도 줄 서 있을걸요? 바깥에 길 옆에? 그거 원래 노란선이라 주차가 안 되는데 허용이 되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중원선이 두 줄이 노란색이 두 줄이어서 유턴이 안 되는데 대놓고 거기서 안내자가 서가지고 차 막 진입시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미칠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우리끼리만 좋은, 우리에게만 유리한 말씀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에 배인 친절과 몸에 배인 배려와 몸에 배인 양보가 그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매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속을 챙기면요 그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실속을 차리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베들레헴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천사는 그들을 먼저 안심시켰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준 말씀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건데 어디까지? 온 백성이래요. 온이라고 하는 말은 다 들어가잖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온 세상이니까 온 백성이니까 뭐 이스라엘만 제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보면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라고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그들의 삶의 근거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고 사사기 보면 사실 사사기 설교하기니까요 참 민망합니다. 맨 내용이 똑같아요. 얘네 또 그래요. 또 그래요. 나라가 몇 년 평안했더니 또 이래요. 또 이래요. 와 정말 하다하다 이런 족속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삶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들의 구원 얻을 방법과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형통한 방법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뭐가 위험한지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듣지도 않고 들었어도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물론 가끔 말씀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에게 들리지 않은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무슨 자판기 뭐 동전 넣으면 커피 막 툭툭 떨어지는 것 마냥 막 내가 원하면 무조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하다가 뭐 관계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건지 말 안 하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끊으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부모 되는 말씀으로서 그러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누구나 막 하다가 잘못하면 야단치죠. 근데 이 야단치는 수위가 높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딱 끊어요. 그죠? 그건 뭐예요? 이 이상 넘어갔다는 홍수가 일어나거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시키거나 이러다 얘네가 멸망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래요? 화를 삭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엄마 생각 좀 하게. 아빠 생각 좀 하게. 근데 애들은 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막. 예전에 다현이 어렸을 때 야단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내 하필은 전날 모기에 물려가지고. 이달은 나와!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야단을 치려고 보는데 얘가 너무 불쌍하고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 너무 웃긴 거예요. 막 야단치는. 부모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사소한 이유로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회개할 근거를 주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줄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담처럼 숨어버려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구원하는 방법들을 다 제시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따라할까요? 잔소리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잔소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는 걸 오신 겁니다. 아멘? 그 우리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 사랑에 따르는 거? 희생이에요. 희생. 잔소리하지 말라고. 근데요, 잔소리를 안 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성경은 공개적으로 그래서 때리지 말지 말라.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얼마나 감사해. 잔소리로 하는 게. 엄마가 율법주의여서 채찍을 들었으면 그냥 큰일 날 뻔했지 않냐? 엄마가 뭐 채찍 막 꺼내가지고 밥 먹어! 그럼 한 그릇씩 먹었을 텐데. 엄마가 사랑으로 품으니까 한 그릇을 다 못 먹는 거야. 식구가 5명인데 치킨 한 마리가 남는다니. 우린 1인 1닭을 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하는 게 다현이가 이제 진이가 고3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막 어떻게 대학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막 내년이면 20살 되는 거예요. 내년이면 19살. 그러면 1년 지나면 20살이에요. 그러면 하는 순간 이제 얘네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애기 같거든요. 얘네들 보면 애기 때부터 봤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애기 같아요. 얘네가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가서 맨날 울면 어떡하지? 수장님도 그러셨죠. 그 누구나니 괜찮아요. 애들이 태생이 시키게. 얘네는 뭐 긴장도 안 하잖아요. 막 얘네들 보면. 근데 얘네는 여자애들이라는 거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때는 엄하게. 하기 싫어하는 거지만 청소도 시키고 정리도 시키고 또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일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집에서 사실 훈련을 시켜야 직장에서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애가 힘들다 그러면 엄마가 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힘들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사회적 흐름으로 가고 안 가르쳐서 그래요. 안 가르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잔소리를 해왔어요.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생명력 있는 잔소리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오셨는데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살만하면 돌이키고 살만하면 돌이키고 살만하면 돌이켜서 말씀만으로는 안 되니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신 게 성탄절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실 각오로 이대로면 우리가 멸망을 당할 것 같으니 이제 더 이상 멸망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왕이면 일단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보세요. 들어놓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놓으셔야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말씀이 가려지거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들어오면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도 하시고요. 암송도 하시고 요즘에는 뭐 어플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이야기 성경도 있고 유튜브도 막 강의도 있고 막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설교 영상을 듣는 것보다는 성경 자체를 그냥 읽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설교는 해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성경 자체를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약을 우리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아파서 해요? 미리 해요?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때 증상이 나타나서 탁 철벽이 되니까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기회가 될 겁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아침에 말씀을 읽는 게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8시면 좀 애매하죠. 제가 7시 40분에서 8시 20분 사이에 보내기는 하는데 제가 바쁠 때 보내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저녁보다는 아침이 나을 것 같아서 아침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답을 보여줘도 우리가 왜 내가 혼자 문제집 풀면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럼 인터넷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들을 것 같아요. 근데도 모르면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이해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다닐 길을 말씀에 이미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어려우면 막 뒤돌아가고 막 하니까 길이 엉망진창, 갈팡질팡, 우왕좌왕 되다 보니까 갈 길이 막 막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를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왜 오셨는지에 대해 명확한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되었던 시대에 천사들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또 목자들에게 또 동방박사는 별에게 또 마리아에게 또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 미친다라고 하는 건 파급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고 들었을 때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파급적인 이야기. 그게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은 뭐예요? 합격이라는 소식. 취업도 마찬가지고 소식. 아픈 사람이 기다리는 거니까요. 아픈 사람. 이번에 그 기계 나왔잖아요. 들어가면 암이 다 치료되는. 한 번 들어가면 5천만 원짜리. 보험이 안 되는. 돈 있는 사람은 안 죽는데. 돈 없는 사람은 보험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보험 되겠어요. 암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개발됐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더 살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죄인들에게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죄인들에게. 군인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이 뭐예요? 목사님 가보시죠. 제일 큰 슬픔의 나쁜 소식이 영장 나오는 거예요. 영장. 남자들은 영장 받잖아요. 영장 받는 큰 나쁨의 슬픈 소식. 근데 딱 들어가서 뭐가 나오죠? 전혀. 그래서 막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간 돌아간다면서 막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막 우리 장로님은 3년 6개월, 3년 정도 하셨나요? 북한 30년 했네요. 괜찮죠. 어찌됐건, 그럼 그 시간이 갑니까? 근데 2년 한다 했죠. 저는 4주. 4주도 죽겠더라고요. 그 4주가 안 가요. 겨우 한 달 하는데, 내가 갔다 와서 느낀 게, 현역 갔다 오신 분들은 밥 사주셔야 돼요. 그 기간이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남녀노소가 뒤섞여 있어야 사람 사는 것 같죠. 시커먼 애들 20대에 집에 갖다 놓으니까요. 완력 싸움. 그런데다가 정말 짜증나는 게 저희 4주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군기도 안 들어가 있는데 딱 봐도 저희는 한 26, 7에 가거든요. 훈련을 받으러. 근데 딱 봐도 애예요. 20살 초반. 그럼 딱 가면 이제 걔는 조교고 우리는 훈련병이잖아요. 딱 그렇습니다. 딱 야, 걔는 반말. 야, 몇 살이냐? 네! 27살입니다. 그래? 나 22살인데. 편하게 해. 어떻게 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뒤에서 얘기하면 저거 나가면 죽일까? 이런 얘기를 해요. 불편한. 그러니 그 영장이 나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체감으로는 구속영장이랑 다를 바 없어요. 그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버티기만 하면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기분이 어떨까? 그 해방감.
그러면 죄인된 우리들에 의해서 가장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 만기 출소? 따라해볼까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용서해줄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걸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되나? 이게 아니라 혹시 내가 실수로든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돌이키고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라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너희를 왜 구주가 하셨어. 그래서 구주라는 표현이 그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지만 사람은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전도가 되지 않느냐? 차 주차 그렇게 하면서 막 우리 실속 차리면서 우리 옷에 비치야 나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만 유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만 내면 되는 좋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모교회가 500억 알바 깨가지고 500억 얘기했는데 취소됐다면서요. 그거 빼고 개발한다고 얘기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서울시에서조차도. 근데 표를 의식하면 그 교회와 그 집단을 보상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 교회를 통해서 얻을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지 다 끊었어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세력을 가지고 세상과 했을 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직분이 뭐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아요. 그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를 보십시오.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장로로서 대통령 되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장로 듣지 못했음을 시인해야 돼요. 저희가. 방송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답지 못함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그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임마누엘 은혜가 커서 기분이 좋아서 기쁨이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잘못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약에 제가 로또 1등이 됐어요. 만약에 그래서 막 갔는데 주차하고 내 뒤 차가 그냥 와가지고 나를 꽝 박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잘 걸렸어도 내려가지고 막 합니까? 저 조금 전에 뭐 확인했어요? 로또 1등 당첨된 거 확인됐어요. 내려가지고 괜찮으세요? 저기 차 수리하시고요. 하시고 제 차 제가 고칠 테니까 오늘 제가 할게요. 우리 구원의 간격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로또보다 못할까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로또 1등 된 것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받은 바온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보다 먼저 받았으니까 차근차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의 영역이 점점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전날이죠. 우리는 어떤 소식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반전을 일으킵니까? 슬픔이 기쁨되고 불안이 평안되고 멸망이 구원이 되는 이런 반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의 삶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땅끝까지 나아갈 충분한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만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일로일로 지역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보내주신대요.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도 뭘 갖고 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여행지도 뭐 유럽도 있고 많겠지만 기왕이면 우리는
땅끝을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것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기회가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삶으로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니까.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 가운데 전달했으면 좋겠고, 시대 상황이 새벽송을 할 수 없잖아요. 새벽송을 할 수 없고 어떤 전도행위가 많이 어렵고 불편해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전도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막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차도 사고 밥도 사고 선물 사고 소소하게라도 이렇게 나누는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